예전에 중국에서 가이드의 안내로 짝퉁 시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짝퉁이 너무 많아서 놀랐고 또 그런들이 너무 진짜 같아서 더욱 놀란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에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속아서 짝퉁 영성이 진품인 줄 알고 그것을 익히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짝퉁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짝퉁 영성을 가지는 것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바리새인을 더 닮게 만듭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흥미를 잃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진품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품 영성의 특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품 영성은 기쁨을 장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 시작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으로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 내에 엄숙주의가 마치 경건의 표식인 양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엄한 표정에 어두운 색의 정장옷을 입고 묵직한 톤으로 말하는 사람이 꼭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꼭 장례식장 같고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그 예배를 견딥니다. 찬양할 때 박수를 못 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성경은 이런 식의 엄숙주의 영성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작물의 11조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먹고 싶은 것은 소든지 양이든지 무엇이든지 사서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은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장에서 밋밋한 물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영성은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즐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쁨은 죄와 연관된 것이거나 말초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요 초점입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삶을 즐겨야 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웃음이 많아야 합니다. 예배는 정말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경이로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축합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리듬을 타고 내 앞에 기쁨을 놓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품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 진품 영성은 일체의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상당히 심한 말을 합니다. 그는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주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의 교회에 잠입해 들어가 사람들을 오도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은혜의 복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 파괴시킬 수 있는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나타내기 위해 그들을 개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손상하는 유다주의자들에게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들은 개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엔 경건한 것 같고 점잖은 것 같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적인 사기를 치는 가장 심각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거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손할례당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며 피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처럼 현대 교회에도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여러 규정과 규율을 만들어 사람들을 압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물을 탑니다. 그들은 남자의 머리카락이 길을 덮지 않으면, 치마 길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오면, 극장 출입을 하지 않으면, 드럼 대신에 팀파니를 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듯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식의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니 우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진품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자유를 죄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방종이 아닌 참된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전통과 관습과 편견과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될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쿠키 제조 공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한다고 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이나 규율이나 사회적인 압박으로 사람을 얽매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이 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진품 영성은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대신 은혜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품 영성은 육신이 아닌 성령을 의지합니다. 2절에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격한 감정을 쏟아내었던 바울은 3절에서 진품 영성의 본질적인 특성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둔다는 뜻이죠.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영성의 배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처럼 짝퉁 영성의 소유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것을 내세우며 그것을 영적인 양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품 영성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내세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이 아닌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새벽기도 출석을 내세우고 40일 금식기도 경험을 내세웁니다. 목사 장로 집안이라고 뻐기는가 하면 돈이 많다고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학위를 내세웁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의, 교파적 또는 교회적 배경을 내세우는 것은 육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짝퉁 영성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섬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인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수액이 마른 나무가지처럼, 바람 없는 바다의 돛배처럼, 말을 잃은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숯덩이처럼 우리는 아무 데도 쓸데없다. 여러분, 왜 우리의 성품이 그토록 안 변합니까? 왜 삶과 사역의 열매가 없고 같은 실패를 반복할까요? 성령이 아닌 육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나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기독교 영성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재능이나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죄를 회개합시다. 자아를 깨트리고 모든 인간적인 자랑이나 프라이드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겸손히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빚고 영혼을 가꾸는 아름다운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룩한 중매자입니다. 그분은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인 기독교를 거부합시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가짜가 더 진짜 같듯이 짝퉁 영성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품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럴듯한 모양만 있는 짝퉁입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죄와 불필요한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플러그인하게 하는 성령,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가 됩시다. 진품 영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신을 의지했다면, 인간적인 어떤 것에 기대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